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22장 16절 이후에 보면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약혼하지 아니한 젊은 이 남녀가 그 남자가 여자를 꿰어서 동침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리고 아내로 삼으라. 또 17절에 보면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시키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는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위자료를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납폐금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그 집의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눈 뜨면 일하고 또 일 시키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가정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 딸이 빠져나가면 그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 그게 바로 오늘 이 16절에 17절에 납폐금이라는 겁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꿰어냈습니다. 또 여자도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자는 배상금을 물고 그리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남자가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딸과 결혼시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자는 위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신명기서 22장에 보면요. 이럴 경우에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평생 버리지 않을 생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남녀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정년기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서로 책임질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과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내 부모를 떠나. 두 번째, 합하여. 세 번째, 한 육체가 될지라. 그 순서상도 그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떠나.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날 만큼 그렇게 성숙해 있어야 된다. 떠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립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합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일치입니다. 가치관 일치되고 신앙 일치되고 정신적으로 일치가 되고 그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이제 거꾸로 되어 버리면요. 이게 육체로부터 시작되어져 버리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서로 맞는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독립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신앙도 가치관도 맞지 않고 모든 게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면 출발부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결혼 초기부터 존경심이나 또 서로 신뢰감을 갖는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모를 떠나 그리고 합하여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이 절차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중요한 제도고 또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당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8절에 악한 영과 교통을 이루어서 무당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배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조종하느냐? 악령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꼬여서 사탄의 종이 되도록 평생토록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조종하는 그 앞잡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무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로 왕이 마술사들을 그때 당시에는 마술사가 무당이에요. 흉내를 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물을 타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진짠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우리는 이걸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무당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를 따라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도 동일한 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인데 그 빛의 사람이 어둠과 어찌 화합이 되겠는가? 빛이 어둠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봅니까? 그럴 수 없다. 그리고 19절에 이 짐승과 행음하는데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바벨론과 가나안은 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많아요. 또 어떤 건 반절은 짐승이고 반절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과 행음을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아주 최악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귀한 형상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수준으로 완전히 끌어내리는, 짐승과 같이 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직결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 된 자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너도 과거에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23절에 부르짖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억울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열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재앙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 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원망을 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으로 응답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본래 나그네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행인과 나그네 된 자,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그네였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소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소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은 소자가 많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 평생 또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또 몸도 약한 사람, 주변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 그게 다 소자에 속하는 겁니다. 의지할 권력도 없고 정말 힘있고 뭐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내놓을 바가 없는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상대적 소자예요. 그럴 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건 할 일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40절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거 나도 기억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에게는 그 물 한 그릇도 그 당시에 아주 그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이 있던 없던 알던 모르던 지나치는 사람이든 간에 당시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내 걸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는 그 관심이 그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은 악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구나. 좋은 사람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만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늘지게 만들고 맨날 비 맞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25절 이후에 보면은 이 고리대금 우리가 정당한 이자를 받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평생토록 이 채무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담보를 잡을 때도 한 벌 옷을 단벌 잡지 말라. 이 가난한 사람이 한 벌 옷을 가지고 있어요. 중동 지방은 추운 겨울은 없습니다. 어쩌다 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한 벌 옷을 가지면 낮에는 옷을 몸에 두르고 다니고 또 저녁에는 그 옷을 벗어서 그걸 덮고 자요. 이게 옷이 밤낮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옷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몸뚱어리만 남아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숟가락까지 다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맷돌짝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오늘 저녁에 당장 곡식을 갈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면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절대적 빈곤, 이것은요 사람을 절대적 절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회에 그런 슬프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죽어가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의 잠깐 도움만 있으면 그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 걸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보면은 이 첫 열매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 항상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그냥 쓰다 남아가지고 어디 버릴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버리고 그런 건 하지 말라.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도움이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에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늘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풍습들,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이 잘못된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